2015년 6월 21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13절이 아니라 14절처럼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일 동안도 담비를 내려주셔서 농사에게 필요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의인과 선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풍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태에 저희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병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오염되어지고 또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강건함과 또 영적인 몸의 강건함을 모두 다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풍족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온 나라를 마디로 부산을 던지 한 달여 만에 약간의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보도 기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어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 또 이렇게 또 사망자가 1명, 퇴원자는 6명으로 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계속 그 기세가 올라갔지만 어제는 한풀 꺾였었죠.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너무도 유별나고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까지 휴교하면서까지 부산을 떨 필요 없다. 지금은 휴교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식어지는지를 여러 사회 풍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소비 형태나 생활 패턴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름 성수기에 앞서서 전국의 휴양지나 콘도, 호텔, 해외여행, 각종 관광시설들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부산하고 참으로 바빴을 텐데 지금 당장 고속도로도 평소와 다르게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소비 이축이 심해지고 있어요. 마트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고 관광지에도 사람이 없고 온통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서 주차장입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곳이 있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가 많은 곳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반면에 반사 이익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역이라든지 위생 관련 업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에 강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 보조식품 회사들이 이제
우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 메르스에 관련한 여러 약들, 여러 이렇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품 회사들이 많은 약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 그 보조식품을 내놓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을 사람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꼭 손을 소독한다든지,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대조적인 것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별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만 마스크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들이 지금 날개돋치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억제해서 이겨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면역력 억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식품 관계업 종사자는 인체 면역력을 핵심은 바로 장 건강에 달려있다. 장이 튼튼하면 메르스도 쉽게 물질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일본의 감염 면역학 권위자인 후지타 고이치로는 자신의 책 장유익군이 살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는 책을 썼는데, 면역계 세포 약 70%가 장 점막이나 특히 대장 점막에 모여 있어서 장 세균의 종류와 수를 늘리면 자연히 면역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장내 세균이 늘어나려면 곡류나 채소류, 콩류라든지 과일류를 많이 먹으면,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간장, 발효라든지 이런 음식들, 발효식품을 잘 먹으면 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은 없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삶, 장이 건강해야 된다, 발효식품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래요. 매실이 좋다고 하니까. 또 비타민C가 좋다니까 비타민C가 잘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품들이나 어떤 운동, 어떤 뭔가를 위해서 꾸준히 뭔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병영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노쇠되고 쇠락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다윗도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사실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의미를 알았을 때 여러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나이 때 인생이라는 의미를 알게 됩니까? 아직 청소년 때는 사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마냥 좋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의미를 알았을 때가 자신이 남은 생애가 얼마큼 남을 것이다, 난 앞으로 얼마 더 살 것이다 라는 걸 감지했을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고작 10년, 5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남은 생애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자신이 성취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령을 기려서 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한 가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썩을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찾지만 말고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나면 지옥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더 여러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많은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잠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할 영적인 몸의 면역 체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66권의 말씀 중에서 제가 히브리서 한 권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곰곰이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이 히브리서 한 권의 성경에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정말 완벽하게 갖추는 말씀들이 여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뒤에 시내산과 또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40일 밤낮으로 주님의 향상된 계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지식을 갖추고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한 시기가 AD 35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의미심장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해당하는, 교리에 해당하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고린도전서 그런 서신보다 훨씬 더 AD 60년보다 훨씬 25년 앞서서 기록한 서신이다. 교리상으로는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직접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에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도 있고 대환란 때 적용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과도기적 서신은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 강단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상당수 많은 부분을 신약의 교리로 적용시켜 보냄으로써 상당수가 아니죠. 대다수가 그렇게 적용시켜 보므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청년의 시절일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2장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은 일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본문이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올바로 공부한 목자의 강단에서 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아무 신학교나 아무 강단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먹게 되면 교회에 혼란을 생겨서 평생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먹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금은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약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듯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목자의 올바른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각 시대에 따라서 목사의 올바른 처방, 즉 설교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가르침과 설교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생선은 생선인데 가시가 많아요. 잘 발라먹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 유익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정말 불후의 구절들이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절처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가? 이건 대환란 때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듯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약성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본문 히브리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귀에 보이지 않는 공격과 전쟁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건장하고 또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 프랭카드에 피트니스, 몇주 감량, 몇 킬로 감량 나오죠. 항상 사진들이 나오죠. 건강한 육체미를 자랑하는 사람들,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 공격에 잘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강인함과 건강며 아름다움, 그것들이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막 내놓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한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걸 쓰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연약한 무릎이고 연약한 육체이지만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영적인 면역체계를 잘 갖춘 그리스도인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같은 병영균,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세균에 노출돼도 누구는 병에 바로 감염이 되고 누구는 괜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면역세포의 힘, 면역력을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바이러스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병균이 처음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막아내지 못해서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감염이 생긴 뒤에 병균 활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증세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나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들입니다. 영유아들 힘들죠? 예. 가장 위험한 취약계층이에요. 면역력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거나 감기 등에 걸려 병균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상처가 난 뒤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의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세포 기능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면역력도 약해져요. 고질적인 이런 만성적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도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예요. 어린아이, 임산부나 또 연세 드신 노인들, 또 만성질환자들 가장 취약하죠. 사람의 몸속에는 면역세포가 있고 면역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학에 의하면 면역세포는 혈액 속에 있으면서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 세균을 이 물질에 대항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T세포라든지 과립구라든지 B세포라고 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거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세포가 면역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면역물질이 이번에 생소하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는 바로 그래서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메르스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킨다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는 몸속에 강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침투했을 때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생겨 분비되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딱여서 많은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내 몸 안에서 사이토카인이 다량으로 분비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스스로 자폭을 한답니다. 그런 그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면역체계를 갖고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라겠습니까? 바로 영유아들입니다. 갓 거듭난, 영적으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거듭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경배에 참여하고 교회의 사역에 경청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또 습관을 길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속적인 교회의 관리를 해야 할 성도들이죠.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연세가 드셔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자, 오전에 성경국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수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노쇠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라 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거듭났지만 세월이 흘러도 영적으로 늘 제자리 걸음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니냐면 나는 어디 침례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럼 그 성도로 인해서 그 교회 그 성경 믿는 지역교회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거듭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일 그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면역력이 약하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면역체계가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이들은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교회에 동참하여서 사역을 헌신했지만 거의 은퇴한 그리스도인들.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은퇴라는 없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거듭났지만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극심하게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포기하는 해버리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점차 지역교회 출석이 적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고 결국은 출석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곳에서 회원 간증을 했지만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어디 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투여가 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명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중증 질환자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나중에는 정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중에는 다 망가져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면역체계가 완전히 안 좋아져서 마귀의 공격하면 그대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갓 거듭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영적으로는 정체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영적 전쟁에 서 있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담대히 마귀의 공격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안에 쓴뿌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좀 건너뛰어서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여러분 15절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에게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쓴뿌리예요. 이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인체의 건강을 다루었던 사람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자동차를 다뤘지만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어요. 역시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제가 경험한 얕은 지식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인체의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사실 양방과 한방을 각각 병행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양방은 어떤 몸의 질환이 보이는 부분과 치료와 봉합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한방은 그 원인과 치유, 근본적인 인체의 혈과 맥 그리고 기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양방과 한방을 겸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에 있는 독소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 있는 독소, 굳어있는 좋지 않은 피와 독소들은 반드시 먼저 제거돼야 거기다가 뭐를 들어가든지 좋은 깨끗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죠. 면역을 높이려면 내 안에 영적인 쓴뿌리가 먼저 제거돼야 돼요. 그거 제거되지 않고 더 혼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변치 않고 길게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년, 2년 짧게 보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때로는 어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교만해지고 일상의 믿음 생활에 권태기를 느낀다거나 처음 사랑에 시들해지거나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왜일까요?
성별하고 지역교회에서 최대의 고비가 여러분 4년 5년이에요. 4년 5년 내에 그 사람을 마귀가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출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 5년 고비입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4년 5년이 지났더라도 마귀는 10년 후에 쓰러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딱 10년 하고 말아요? 저는 성경 듣는 사람 된 지 22년이 됐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섬겼다.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했다. 그런 말을 듣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사역에 동참하고 누구는 10년이 가도 변치 않는데 누구는 4년 5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목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시도가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 독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교만함, 자만심, 영적인 무관심, 불순종, 냉대와 너무도 많지요.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독소가 무엇인가?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요. 내 가족이 알고요. 그리고 목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목자, 성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쓴뿌리를 알고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거기에 좋은 것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우리 몸도 같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누구는 메르스에 걸리고 안 걸리고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 여러분의 자세와 생활 방식에 면역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따뜻하게 늘 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땀 흘려 운동해서 여러분 땀을 내서 운동을 했을 때 체온을 1도 올라가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5배나 더 상승한다고 스포츠 과학에서 말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확실히 땀을 뺄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사우나에서는 땀 흘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낮에 햇빛을 가끔씩 쪼이라는 것이 햇빛에는 비타민 D가 나와서 여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햇빛을 못 쏘이게 하는가? 햇볕에서는 비타민 D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햇볕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병 환자들이 햇볕을 받으니 얼굴이 하얗게 혈색이 없는 것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적절한 햇빛을 쬐는다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가끔 하늘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잘 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하나님께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나오면 그 안에 이제 깨끗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단단한 음식으로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13, 14절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목자가 없었고 선생님이 없었어요.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사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누가 알려줬습니까? 목자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크게만 올리고 외적인 외양만 관심이 있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면역력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아주 다행히로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항상 악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것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명철이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모든 성령되는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도권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거의 금수 아닙니까? 큰일 난다고. 물어보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해결됩니다. 기도 아니면. 명령의 약화를 메르스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데 우리의 면역력은 유발하게 되는데 우리 인체의 면역력은 왜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면역을 기를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단체들 또 사상들 그런 민간 업체들이 또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가 뭐냐면 뇌호흡이에요. 단전호흡, 뇌호흡, 단월드 같은 데가. 이들이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면역력 강화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의 면역 체계는 왜 무너졌으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불균형이 자율신경 이상의 증상을 초래하고 자율신경 이상의 인체의 방어력을 무너지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면역력 약화는 바로 이 뇌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것은 그들이 이속을 차리는 것입니다. 사실 단월드 이것은 사탄의 사상이 마귀의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뇌호흡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목천에 가면 우리나라 뇌호흡에 본거지가 있잖아요. 국학원이라고 본거지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훅 하고 넘어가서 뇌호흡, 명상, 그런데 신취하면 그런데 빠지게 되면 면역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많이 또 빠져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체의 독소가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면 그 안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꿀과 같고 사과 같고 우유와 같죠? 인체의 5대 영양소, 비타민, 탄수화물, 무기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와 같고 꿀과 같고 사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이선과 시기온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 소리를 인하여 자라게 하랍니다. 주를 두려움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든 참되고 이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꿀에 비유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들이 있고 선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햇빛을 여러분 줄 수 있는 따뜻한 햇빛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토양으로 여러분을 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인체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은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주 백향목처럼 잘 자라서 우리 형제님들은 제목이 되고 우리 자매님들은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베란다에 있는 고추에서 가장 햇빛을 못 본 고추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게 자라요. 저 구석에 있는 것은 햇빛을 못 보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하겠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도권교회는 믿음의 말씀들은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부재하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아주 취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한국교회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이라 교인에 불과한 것이 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도다. 예.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성장해야 이가 나고 위가 튼튼해야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고기,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달콤한 꿀도 먹을 수 있고 우유도 마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려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요하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직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다 들어버려요. 누구냐? 의사와 점쟁이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죄송하지만 한 달을 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냥 청천벽력이죠. 아,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암 검사를 했는데 잘못 판단해서 오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는 충분히 있죠. 오진해서 앞으로 3달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3달밖에 못 살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그 모든 걸 신뢰하게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먹어라. 지금까지 식생활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탐식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기름이 뛰고 고해지혈증에 고혈압이 나오는 것입니다. 뭘 줄이세요. 그건 말 잘 들어요. 그렇죠?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점쟁이에게도 꼼짝 못하죠. 금배지다는 국회의원도 그 점쟁이 총선거 차례 되면 점쟁이들한테 다가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당선되겠냐고. 점쟁이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당신은 40살 놀기 힘들어. 더 오래 살려면 구술해야 돼. 부적을 받아야 돼. 이 자리는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동쪽을 조심해야 돼.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당연한 거죠. 이 이름은 안 돼. 이름을 바꿔. 그럼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이 건물의 1층에 승주 무속 공부방 그거 빨리 없애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할 대상이 이 건물에서 바로 2층에 무당 하나 나갔잖아요. 예. 바로 이 건물 우리 4층이 바로 3층이 무당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변했죠. 바로 2층도 나갔고 이제 아래 바로 여왕집이 여왕벌이 있어요. 여왕벌. 무당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예요. 1층이. 그것부터 나가야 합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 향을 피우는데 그 냄새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환풍을 틀어놨어요. 비가 오니까 냄새가 얼마나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나가게 해야 합니다. 예. 과거에는 목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거리에 설교하면 콧방구도 안 깨요. 믿지 않아요. 전도제를 받지 않아요.
자신들은 곧 죽어서 지옥에서 떨어져갈 멸망할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 술과 담배들,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기호식품들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30년을 먹으면 누적되어서 폐가 새까맣게 타고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몸에 이상신호가 옵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들은 지시를 받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 탐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커피 믹스를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그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커피 믹스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딱 일주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믹스에서 프림이 안 좋다고 안 먹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야 한두 잔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커피 믹스를 안 먹고도 잘 살고 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라고 못할 것이냐. 저도 일주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도 그것만큼은 제 건강을 위해서 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끌어내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기호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몸 관리는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체계를 갖추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탐욕,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도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전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의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결국 탐식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이상의 양을 너무 많이 먹고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제와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을 행하여도다 했어요. 예레미야 22장에서 예레미야는 말씀한 거죠. 자신의 탐욕으로 결국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 상황에서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할 능력을 여러분 겸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여러분도 갖춰야 합니다. 전장에서 여러분 한 번 싸워본 사람과 두 번 싸워본 사람, 그리고 아주 많이 여러분이 이런 전쟁을 겪어본 사람과는 그들이 전쟁을 임하는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유능한 군사일수록 그의 몸에는 화약 냄새가 납니다.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화약 냄새가 나요.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전장에서 여러분 전쟁 영화를 그렇게 가끔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능한 여러분 전사는 어떻습니까? 눈이 빛나죠. 그 몸은 단련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어요. 최근에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한 의사와 평택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치료할 방법을 지금 백신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메르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대되는 유일한 치료가 무엇인가? 결국 메르스 항체가 형성된 메르스 완치자의 혈액을 투여하는 거예요. 메르스 완치자의 그 항체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해서 메르스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입니다. 완치자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병균에 노출되면 자신의 면역체계와 싸워서 이기면 건강을 회복하죠. 그러면 그의 몸에는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한동안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기 걸렸는데 또 바로 걸려보면 그 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는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도 마귀의 공격에 잘 대응하려면 여러 면에서 경험을 갖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어려움들 그걸 여러분 피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라고 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성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로 영적인 내성을 자신이 스스로 강화시켰다는 것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다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저항력을, 그 항체를 여러분이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헬렌 켈러는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걸 성공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없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단련을 해야 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영적인 어떤 것으로 탐욕이 그 이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역체계를 잘 갖출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